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마라. 내가 세상 법정에 안 나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차라리 손해를 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걸 믿는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가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게 되면 너무나 많은 걸 잃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마라. 이제 특별히 그 사람들을 두 개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제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고발을 당하는 사람은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고발 당하는 사람이고, 고발을 하는 사람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억울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거든요.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발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결국은 내가 그 고발을 철회하고 차라리 손해를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게 고발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또 고발을 좀 유도한 사람, 피고 같은 사람인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이렇게 남의 물건 빼앗고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남에게 고발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거, 그건 더 나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피해 끼치지도 말고 설령 피해를 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맨 끝에 말하기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불의한 자란 말은 성경에서 원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불신자가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자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불신자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불신자나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저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불신자가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게 내 양심에 가책이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우리에게 분명히 징계하시는 날이 있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적인 내용이 이제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매춘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춘에 관련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돈 주고 매춘하는 그런 매춘은 아니고요.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 여사제랑 그런 관계를 갖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관습이에요. 신전 여자 사제랑 관계를 갖는 게 주로 이제 관습처럼 돼 있어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남자들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가면 사람들이 남자 취급을 못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매춘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를 엄격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분명히 앞에서는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세상 법정의 얘기를 꺼내다 갑자기 음행의 문제를 꺼냈는가 할 때, 사실은 이 본문 얘기가 5장 1절에 근친상간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같은 집안에서 아버지랑 아들이 또 그 아버지랑 또 뭐 자식들이 또 아버지의 부인을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느냐, 근친상간의 문제를 앞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근친상간 문제도 안 되고 또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소위 그 여자 사제를 만나러 가서 범하는 그 여자 사제를 만나는 건 음행도 되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도 되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 되어 있다는 말의 뜻은 나와 그리스도가 몸과 정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리스도가 더럽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말로는 설명이 좀 어렵고 영어로도 조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스어로는 좀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 그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몇 번
성경에 보면 육체라는 말이 있고 몸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육체란 말과 몸이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같이 쓰이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말이 아주 달라요. 육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 음식을 먹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말하는 게 육체예요. 음식을 먹고 뭐 내가 소위 우리로 말하면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육체, 이런 거는 이제 육체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영과 정신과 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과 정신과 그 육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전인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육체는 그리스어로 사륵스라고 합니다. 이게 아예 다른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억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는 그냥 그 몸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육신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육신 안에 정신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영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몸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너희들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몸 안에는 정신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영이 들어있는데 그 영은 누구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냐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있고 예수의 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거나 이렇게 소위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나 그런 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예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을 지금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에서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당신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죄도 막 져도 되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것이 내가 가하다고 말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리스도한테 자유가 있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을 해도 안 해도 별로 그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회전 목마를 탈까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놀이기구를 탈까? 회전 목마를 타는 거는 죄고 안 타는 건 죄가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밥을 먹을까요? 국수를 먹을까요?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게 문제가 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기독교 강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찬식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백포도주만 나와요. 어느 지역에는 적포도주만 나와요. 성찬식을 할 때 어떤 거로 해야 되나요? 백포도주로 해야 되나요? 적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무조건 적포도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백포도주만 나는 지역에서는 백포도주로 해야 되나요? 사실 칼빈은 백포도주면 어떠고 적포도주면 어떠냐. 거기서 포도주라고만 돼 있지 거기에 적백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적포도주나 백포도주는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약간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적포도주 백포도주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막걸리를 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중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포도주가 잘 안 나니까 막걸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막걸리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지금 삼고 있는 거에 비교하면 이건 억지로 술에다만 무게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막걸리 하시는 분들 그럼 우리는 소주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가 막걸리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너무 나간 경우고요. 적포도주냐 백포도주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국수 먹으면 어떻고 밥 먹으면 어떻고 포도주 뭐 빨간색 먹으면 어떻고 하얀색 포도주 성찬식 할 때 그걸 먹으면 어떻고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의 뜻은 다 해도 된다.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있단 말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거나 죄가 되지 않거나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는 것들은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행동은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뭐 나 혼자 소리 지르면 어때?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그 이익에 침해가 되잖아요. 안 돼요.
내가 내 욕심을 부렸어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국수를 먹느냐 밥을 먹느냐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의 뜻은 당신이 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뒤에 보시면 12절 뒤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원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앞에 거랑 똑같잖아요. 뭐든지 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얽매이지 말고 뭐든지 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저 한국말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인데 여기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란 말의 뜻은 그것이 내가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죄가 된다면 절대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죄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돼서는 안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국수를 먹든 밥을 먹든 포도주를 뭐를 먹든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죄가 돼요. 성찬식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취할 거거든요. 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를 혼란시킬 거기 때문에 안 돼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왔어요. 교회에 일찍 와서 밥을 일찍 먹었어요. 그런데 일이 늦게 끝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일이 늦게 끝났는데요. 그 사람들은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끄러지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음식을 먼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음식을 늦게 오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음식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 매일 성찬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좀 먹지 말아라. 일찍 와서 좀 기다리고 정 배고프다 그러면 집에서 먹어라. 그 돈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못 기다리고 혼자 먼저 먹지 마라. 먼저 먹는 건 또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거 한 끼 먹으려고 교회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처럼 빵 부스러기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빵을 큰 걸 줬거든요. 한 조각씩 줬기 때문에 그거 먹으려고 성도들이 매일마다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성찬식을. 이제 그런 경우는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줘서 안 된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그것이 죄가 되면 안 된다. 나로 하여금 나를 얽매여 가지고 죄가 되게 만드는 게 있으면 절대 그건 행하면 안 된다. 그러나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하는 육체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이걸 사르스라고 그리스어로 얘기 드렸는데 육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는 그냥 인간의 육체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먹으면 또 저걸 먹으면 어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음식인지 먹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걸 예를 들어놨죠. 뭐라고 해놨냐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다 없애버렸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조금 먹는다? 죄가 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또 뭐 어떤 음식을 먹었다. 죄가 되는 음식은 하나 없습니다.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건 가능하지만 그거 먹었다고 죄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이 드셔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걸 먹냐 그러는데 요즘은 뭐 먹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걸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뭐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선지국은 안 먹는다. 그럼 피 들어있어가지고 안 먹는다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음식에 관련된 규례는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독약을 먹는다든지 그게 마약이 된다든지 육체를 해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음식에 대한 규례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든지 먹어도 돼요. 단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기에 사도 바울이 음식에 관련된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13절 중간에 보시면 몸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과 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는 우리의 전인격이에요.
전인격입니다.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 소마라고 하거든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 몸은, 그 몸은 육체, 음식을 먹어도 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너희들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이제 당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듯이, 아니 뭐든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관계를 하게 되면 남자의 몸이 여자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식이 들어가나 남자의 몸이 들어가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걸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음식은 음식규례고 성적인 관계는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음식에 관련된 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 육체에서 우리 소위 그 배나 이런 몸의 신체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또 몸만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과 영혼까지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우리들의 몸이 살아났고 우리들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들의 혼이 살아났어요. 영육혼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요. 예수께서 스스로가 나는 너희와 하나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취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시면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그 영도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정신도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예수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얘기를 해라. 특히 여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다 영육 간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맏아들에게 붙어있는 양자된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다. 누가 욕먹는 거냐면 예수가 욕먹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다. 내 몸에 특히 여기서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내 몸에 계신 예수를 욕먹이는 거고 예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그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일이 덜한데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가문이라는 걸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절대 부모 욕먹이지 마라. 너 가문에 먹칠을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 어릴 때 보면은 가서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라.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하고 100번 만나면 100번 인사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집 아들 참 잘 컸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네 집 아들이냐? 누구네 집안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집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 문제 일으키면 그 집안 전체 그 애비가 누구냐? 그 애미가 누구냐? 그 누구네냐? 집안이 누구냐? 전체가 욕을 먹듯이 지금 우리가 그 몸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 새롭게 살아난 우리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욕을 먹고 성령이 욕을 먹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실제로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 믿는다는 게 꼭 저짓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자기에게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예수의 영과 연결이 된 증거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들의 정신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거듭나도록 주님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썩을 몸도 나중에 썩지 않을 몸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소위 죄의 병기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우리들의 몸을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몸이 여전히 죄된 속성 때문에 잘 못 따라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도 되겠냐는 거예요. 창녀랑 나랑 합치면 내가 창녀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와 합하면 내가 성도가 되는 거고, 창녀와 합하거나 매춘하는 사람하고 합치면 내가 매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무슨 뭐 매춘 한번 했다고, 무슨 성적 관계 한번 가졌다고 그렇게 되느냐 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 몸을 이 본문에서는 한 몸이 아니라 한 육체가 된다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창세기 2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그런데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인용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정말 썩어 없어질 그런 걸 나타내는 표현이고, 몸은 영과 육과 혼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번역이 다르잖아요. 왜 이게 번역이 다른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활용한 성경책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성경책이에요. 그리스어 성경책에는 이게 사륵스라고 돼 있어요. 육체라고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책은 몸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영어 성경책에는 프레시라고 돼 있어요. 육체라고 돼 있어요. 그 70인역 번역을 따라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경책이 맞아요. 몸이라는 게 맞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부부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의 뜻은 이혼으로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고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됐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을 붙여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혼하고 딴 사람 만났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혼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안 되면 내가 딴 사람 만났는데 안 돼. 저 재혼했는데 재혼 안 돼. 이거 남편이 사별한 다음에는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혼한 사람이 딴 사람하고 재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간음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남자는 그 남자대로 간음하고 너는 너대로 간음하는 거다. 아니 부부 이미 혼인신고했는데 혼인신고해도 안 돼. 그렇게 성경이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규정이 요즘 이혼율이 뭐 30-40% 되는 이 시대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또 이미 뭐 이혼하신 분들과 다시 재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성경의 원칙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허락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예수와 합하는 사람은 예수의 신부가 되고 예수가 신랑이 되는 거고,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가 신부가 되고 내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이 이 성적인 관계는 음식 먹는 거랑 다르게 두 사람의 영육 혼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는 사람들은 한 영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께서는 우리와 예수가 하나가 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내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에요. 한 영, 우리와 예수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불의한 방법을 저지르고 거기다가 성적으로 다른 우상 숭배하는 여자랑 어떤 관계를 갖고,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예수가 매춘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매춘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매춘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절대 그 부부관계 외에 넘어가서 절대 하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아라, 음행 저지르지 말아라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안에 계신 예수가 왜 바람을 펴야 되고
네 안에 계신 예수가 왜 너 때문에 음행을 저질러야 되느냐? 네 안에 계신 예수를 왜 네가 그렇게 모욕을 하느냐? 하다 못해서 그 짓까지 해가지고 네 안에 계신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이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혹은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하러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머물렀는데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떠날 수도 없고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야 정말 너무하다. 나를 악용해도 제대로 악용하는구나. 응? 내가 저 안에 떠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정말 참 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19절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어떤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데 죄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일반적인 죄. 근데 그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큰 죄예요. 근데 음행은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내 몸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할 때, 죄를 기준을 정할 때 음식은 죄가 안 돼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죄가 내가 저지른 살인, 도둑질 이런 게 두 번째 죄예요. 음행이 제일 큰 죄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 항목에 음행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요즘 그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 항목에 주로 배교를 집어넣잖아요. 배교.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걸 주로 이제 큰 죄로 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교보다는 음행을 큰 죄로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큰 죄라고 봤어요. 특별히 근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내에 그런 음행의 문제가 많이 퍼지는데도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답답했던 그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몬타누스파라는 바로 이제 결과적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터툴리아누스가 삼일체 교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단에 넘어가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요. 아무튼 그 사람은 이 음행의 문제를 엄격하게 큰 죄로 봤어요. 지금은 음행이 그냥 기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는 일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욕먹이는 일이고 예수가 음행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때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보통 성령의 임재를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여기서 성령의 임재를 뭐로 보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곧 성령이 너의 주인이다. 성령이 너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너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성령님을 내가 모욕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네가 원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라. 다시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피값을 주시면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신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구원의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의 원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주십시오. 방법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행하십시오.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이 되는 거고 성령의 법은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성령이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기다리세요. 당신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피값으로 사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이고 성령이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몸을 음행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자유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었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얽매고 그러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뭘 먹어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이거 해도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이, 구속적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남에게 절대 피해 줘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죄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건이거든요. 남에게 절대 피해 줘서는 안 되고, 피해 주면 이거 죄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죄를 범하는 거, 성경이 죄를 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나 절대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대속으로 우리는 예수께 팔린 바가 되었고 예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내 몸이 예수와 붙어 있고, 내 영이 예수와 붙어 있고, 내 혼이 예수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곧 예수가 하는 것이고, 또 예수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한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 몸에 내가 음행을 저지른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주 모욕하는 일이에요. 야, 하다 여기까지 하냐고. 정말 너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성령 눈 딱 감아주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와서 지금 네 몸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는 거, 그 나의 약점을 잡고 이렇게 나를 모욕하는 거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조건이 또 한 가지가 붙는데,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거나 이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범위가 넓어지죠. 첫 번째는 자유를 하되 남에게 피 끼치면 안 되고 죄가 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방탕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이상으로 우리가 타락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예수를 곤란하게 하지 않고, 어떻든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많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